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토요일 날 성탄절이 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연역을 쭉 보니까 제가 부임해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또 그런데도 날씨도 엄청나게 이렇게 추워서 오늘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집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또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순서는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또 과거를 얘기합니다. 미래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미래가 너무 찬란하다, 영광스럽다. 어떤 사람들의 미래가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놈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고 암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미래가 너무 찬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도 찬란하고 밝고 명확한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같이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탄과 예수님의 초림과 사람이라는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상상을 초월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든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엘을 보내든가 아니면 가브리엘을 보내든가 아니면 스룹 천사를 보내든가 아니면 그룹 천사 중에 대장을 보내든가 이렇게 함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의 죄를 사람이 대신할 수 없듯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면 강아지가 형벌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의 잘못은 짐승의 잘못일 뿐이고 천사의 잘못은 천사의 잘못일 뿐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짐승은 짐승이, 사람은 사람이, 천사는 천사가 지는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인간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담에게서 나오는 아담의 후손 등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 중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죠. 아담과 같은, 그러나 아담보다 위대한, 아담과 같으나 아담보다 위대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후손이 아닌 자로 오셔야 됐습니다. 아담이 후손이 아니면서 아담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오려면 자연적 출생은 안 되고 특별한 출생, 신비적인 출생,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을 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청산해서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의와 순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도 죄를 없는 참 사람이, 의를 이루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도 죄가 없고 의롭고 참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됨을 감추시고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을 살고 참 사람이 범한 죄값을 지불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와 사랑의 삶을 사신 결과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목적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탄,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했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사탄의 자식들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사람을 입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없이 하셨는데 그 죄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불법으로 자기의 인질로 만들고 자기의 종이 되어 죄를 지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간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살아간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동이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든 내용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어려서 소년기에, 청년기에,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즉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다운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완전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 가운데 변화된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새들 중에 어떤 새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큼 알고 있는가? 참새? 독수리? 까치 까마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새에 대해서도 단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지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땅의 짐승,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짐승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자? 여우? 곰? 북극곰? 표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땅의 짐승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다의 고기, 참치, 고등어, 고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는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감격, 나의 감격을 가지고 살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잠깐 했던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새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셨어요. 또 짐승에 대해서도 짐승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다의 고기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면 대기했어요. 밤새도록 어디 갔다가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쪽에는 고기가 모여왔으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고 우연입니까? 네,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도하고 목적한 방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이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목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신과 생각과 감격이 있다면 성탄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만 살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마치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일을 축하해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2번, 3번 성탄절마다 아기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마치 예수님이 아기로 다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사상이 아니고 마리아를 높이는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죄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참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성탄의 정신으로 살고 재림하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합한 삶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유라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게 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존귀하고 구별되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결단과 또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고 그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